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용인시 기흥구 동백축전대로 위치한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육이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핵심적인 것은 나예요.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있고, 내가 살아야 가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와 말씀에 힘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산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홍해를 가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리고를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강력한 골리앗까지도 뚫어내는 아버지 강한 힘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믿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서 강력하게 통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 시간에 아버지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겨자씨가 제대로 뿌려지고 썩어지고 뜻을 한다면 아버지 어떤 풀보다 어떤 나무보다 강력해져서 아버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작은 자지만 우리는 부족한 자지만 이 시간에 아버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좌우의 날쌘검으로 나의 기운을 막고 돌짝밭대기 하고 가시밭대기 하고 아버지여 길가밭대기 하는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부셔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아버지 영적 기운이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장벽이 무너지고 아버지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 들으시며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이름의 연합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세심이 될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주의 능력, 주의 영권, 주의 권능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임하소서. 만지소서. 싸매소서.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12년의 저주를 끊어낸 혈류 여인처럼 올소이도 많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앞에 합한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의 큰 믿음을 보였던 여인처럼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난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약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승리 지금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나의 기도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믿음이 오십니까? 날 부르 목소리가 아닙니다. 심령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여 주여 힘을 다하여 주 마음을 다하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됨을 확신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나약함이 주의 이름으로 자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장의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9장에 더 소상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오늘 본장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음을 발견하는데,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찾아오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항상 주님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전해졌으면, 소위 말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병든 자도 고쳐줬고 약한 자들도 도와줬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수고의 짐도 풀려지고 무거운 짐도 내려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4개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걸 또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그게 암병이 됐든 저주가 됐든 어떤 고난이 됐든 성경은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풀어지리라, 무거운 짐은 내려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구원의 조건이 달라요. 그러나 통합하면 어쨌든지 사는 것이 구원이고, 어쨌든지 풀리는 것이 구원이고, 어쨌든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라면 오늘 여러분 구원의 문이 믿음을 통해서 활짝 열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지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온 모든 분들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수고의 짐들을 풀어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유독 안 되는 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핵심절만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 아버지는 2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간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흉악한 어떤 심에게 물려서 묶여서 뻑하면 불 속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살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제정신은 아니잖아. 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상상을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 화상을 입어서 여러분 정말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보셨습니까? 얕은 물 말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깊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가 통나무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깊은 데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작은 여러분 지푸라기 안에가 통나무로 보이듯이,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그게 영혼의 때거든요. 사람들이 위기가 없으면 영혼의 때가 아니야. 내 힘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능력이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교회 와서 보이지도 않는 주여 주여를 외칩니까? 근데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면 은혜 받을 때요, 세상 모든 힘이 끊어지면 그때가 구원의 때요, 영혼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가 되면 희한하게 예수가 보여. 영혼의 때가 되면 희한하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 영혼의 때가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가 믿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되면.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영혼의 때가 되면 믿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한번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남편에게 영혼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아들에게 영혼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때가 되면 예수가 보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영혼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아이의 아버지도 영혼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정말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니, 딴 사람들은 일어나고 딴 사람들은 눈을 뜨고 딴 사람들은 여러분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안 되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이 배경임을 알죠. 그때 주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던져줍니다.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멘토가 되시니까 멘티 피드백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저 아이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복음 전파와 파송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근데 왜 이 순간에는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저 아이는 왜 안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오늘은 응답이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왜 내 무거운 짐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풀려지지 않는 퀘스천 마크하고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열려지고 풀리지 않는 여러분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까 본문에 읽었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믿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무너지는 게,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길래 배도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그물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온 생애를 던진 사람들의 믿음이 작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들과 견준다면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의도,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왜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작으냐? 아하, 큰 믿음이 있어야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큰 믿음이 있어야 홍해도 가라는 것이고, 큰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도 뚫어내는구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믿음인 거예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작습니까? 아니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믿음이 무엇이고 큰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해야 큰 믿음이라고 하실까? 성경을 몇 독이나 해야 큰 믿음이라고 하실까? 과연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큰 믿음과 차이가 뭘까?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실습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은 작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크단 말입니까?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이 있어요.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외칠 때 주님은 상상을 벗어나는 정말 충격적인 여러분 언어를 그 여인에게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영성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거든요. 우리는 영성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성은 문제가 생겨요. 영성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여러분, 인성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영성은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조금 기도하면 영성이 업다운 되지만 인성의 변화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품이 삐뚤어지니까 은사가 문제가 되고, 여러분, 성품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가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야 되고, 성품이 겸손해야 되고, 성품이 온유한 후에 능력, 겸손 후에 권세,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절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입이 거친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 때문에 뭔가 반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제되지 않고 덜 거듭난 당신의 이상한 인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반드시 귀신이 역사할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기 전에, 이제 표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되고, 성도가 되기 전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인격을 갖춘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 인품 같은 거 별로 관심 안 가졌습니다. 능력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가질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덜 정제된 인품 때문에, 인격 때문에 우리가 받은 여러분 영성이 훼손되고 영성에 문제를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품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품의 변화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인격의 변화. 불을 주세요 하기 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닮게 없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근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과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 여러분, 그 스로보니아의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아. 물론 주님이 의도하는 것은 인격의 멸시가 아니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여인이 살아왔던 환경을 보면 여러분, 아합과 그 이사벨의 그 지경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은 불분명을 뻔한 거고, 얼마나 여러분 혼란한 환경이 열렸으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정신적인 핍절,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할 것을 하지만 힘들어서, 이런 건 여러분 견딜 만한 거지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알아. 여러분, 삶이 지탱이 안 됩니다. 괴성을 지르고 예배 시간에 성경책 찢어버리고 난동을 부리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직 했으면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까? 배경을 보면 퀘스천 마크가 찍히다 보니,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정제되지 않고 무조건 고쳐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응답하세요. 나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복을 주세요. 아까 말했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요 머리에 손을 얹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고쳐줘 봤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터치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면 저 나갔던 것들이 더 악한 힘을 갖고 내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게 1번이 아니라 회개가 1번이고, 도움을 받는 기적이 1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더 분명히 내 안에 간직해야 은혜가 되고 생명이 생명이 되는 거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는 옛삶, 주님은 그걸 과격하고 개들의 삶이라고 말했는데, 네 삶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네, 여기는 참 놀랍게도요,
사람이 여러분 악에 받쳐 있잖아요. 내 딸 때문에 이 여인은 악에 받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로는 못할 망정 거기다가 대놓고 개들도 개만도.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게요, 영혼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영혼의 때가 되면 시험이 안 들어. 영혼의 때가 되면 섭섭하지가 않아. 영혼의 때가 되면 실족하지가 않아. 영혼의 때가 되지 않습니까? 깨달아져. 영혼의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 영혼의 때가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여러분 또 교회 떠날 궁리하는 겁니다. 아,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내가 교회와 안 맞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바가본도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영혼의 때가 되면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희한하게 영혼의 때가 되면 그 말이 찔르는, 그 말이 시험 드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말씀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응답.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문제가 왜 왔을까요? 나에게 일어난 이유를 막론하고 문제를 깨달아야 되고, 이 문제점을 향한 나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무엇인가 변화가 1번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그냥 주님의 편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옛날의 삶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은 주님의 표현상으로 개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삶을 정리하지 않고 떡을 받아본들, 이 삶을 내려놓지 않고 떡을 먹어본들, 또다시 더 악한 힘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는 옛삼을 끊어야 떡이 능력이 되고, 옛삼을 끊어야 말씀이 권세가 된다. 주님은 그런 의도예요. 근데 놀랍게도 육의 사람은 설교가, 생명의 설교가 찔려서 목사를 오해하고 설교자를 오해하고 기분 나쁘다, 이건 아직까지 영혼의 때가 덜 된 거지만 때가 된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아멘이구나. 아, 생명이구나. 아,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인은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 개는요, 옳습니다. 내 삶을 비록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길 원하고, 비록 내 과거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밥상에 가서 자녀된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맛본 겁니다. 개들에게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 여인이 말씀을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도대체 차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와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영혼의 때가 되어 영혼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나를 때리지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의 삶은 그랬을지라도 오늘부터 옳소이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녀된 자격이 없을지라도 부스러기라도 먹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작은 믿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계실 텐데 과연 내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본문 보세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던져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강해졌다, 이게 여러분 업다운을 시키는 게, 그냥 믿음은 계속 주를 앙모하는 자, 꾸준하게 믿음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쓰러져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을 자꾸 태클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과연 내가 신앙생활에서 패역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패역이다라는 뜻은 원문에는 디아스트레토라고 되어 있어요. 포라고. 이 해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해석은 헬라어 사전에 보면 몇 가지 해석을 던지는데, 첫 번째는 왜곡시키다라는 거예요. 패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래야, 그렇죠? 소유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왜곡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는 게 없어요. 어릴수록 아는 게 없어. 그냥 우리 엄마가 원더우먼이라고 믿고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이들 설교 시간 들어보세요. 전부 다 아멘이에요. 커가면서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여러분, 머리에 생각이 많아지고 지성이 발달되고 철학이 많아지고 나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내 머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내 경험에는 저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내가 이래봐도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저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저런 말씀을 배워본 적, 저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의술적으로 저거 틀린 말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면, 쉽게 말합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이 모두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술의 심이 하나님을 압도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알미 다여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암 속에 다 갇혀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나는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한다고 착각하면 그걸 패역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방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에 좀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왜곡을 시킵니다. 저거는 말이 되는 말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면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왜곡이 됩니다. 저거는 틀린 말이야, 저거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말이야. 그렇죠?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잘못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왜곡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잘못 해석하고 있다. 세 번째 헬라어 사전에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어떤 면에는 부패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왜곡이 작동돼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볼 때 내가 알고 있으면 진리고 내가 모르면 저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면 진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저거는 무조건 이상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알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내가 아는 말씀이 그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다. 저는 여러분 지금 부흥사만 27년째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목회만 거의 한 30년이 돼가요. 어떤 설교는 여러분 100번도 더 해, 똑같은 본문을 100번도 더 했다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할 때마다 말씀이 달라. 뻔한 말씀인데, 이 본문도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설교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더 깊고, 읽을 때마다 더 넓고, 바라볼 때마다 깊이와 길이가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고,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상식이 이것이 다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능력을 여러분 갖추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 성경에는 아멘만 하라고 그랬지. 물론 여러분 맞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증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한 교리, 뭐 말도 안 되는 불경, 이상한 거 막 들이대고, 그건 주님 그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맞네, 틀리네, 이거네, 저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은혜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엉터리 같은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를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가 흐르는데, 내가 가보지 못한 말씀의 영역이 내게 흐르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나한테 헌신을 요구한다고, 나한테 희생을 요구한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겠어요? 나는 오늘도 살아나야 되는데 십자가를 패스하고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적당하게 하고 응답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무릎을 꿇지 않고 능력자 쫓아가서 안수받고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일회적 은혜는 가능하지만 지속적 영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시라도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흐를 때 내 머리가 왜곡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어떤 말씀 오든지 일단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익이 없느냐, 유익이 없느냐,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말씀만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결부해야 돼.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천만에. 복음의 말씀을 골백 번 들어도 골천 번 읽어도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믿음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왜 믿습니다 하는데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믿습니다가 그냥 이성적 동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낼 때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잘하느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틀림없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는 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답이요, 예수만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일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힘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곡이 사라진 사람은 예수가 길이다의 우리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통합하면 아멘이죠. 말씀이 왜곡이 되고 판단이 시작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바른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머리만 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져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의 사람이고, 이 머리에 받아들인 말씀이 순수한 마음속에 사로잡혀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뻗어나가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내면 뭔 일이든지 일어나긴 일어나. 그게 말씀,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자 정리합시다. 큰 믿음이 뭐고 작은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야 큰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연수가 물론 무시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순간입니다. 어제는 끝났어요. 어제는 이미 상으로 다 처리됐어. 어제 내가 불 받았다고 오늘까지 불 받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불 주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오늘도 말씀 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성경을 인정해야지. 내가 어제까지 살았다, 그건 어제 거라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나눠 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한 가지 바꿔야 할 것이, 우리는 여러분 미래와 현재를 나누지를 못해요. 그 무조건 기도를 보면 다 미래 시제입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해야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네. 알아서 안 하죠. 여러분, 그건 안 고쳐져요. 왜? 미래니까. 될 줄로, 윌은 미래입니다. 오늘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내일의 이야기고 다음 날의 이야기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시제가 현재 시제요.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로 말하면 안 돼. 믿음은 뭡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도 믿음은 고쳐졌어요. 수술도 안 했는데 믿음은 수술이 아니에요. 말씀 수술이지. 그래서 나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죄송하지만 응답이 안 돼. 왜? 당신은 미래를 바라보잖아.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을 찾아서 오늘 주실 줄로, 오늘 받을 줄로 어떻게 가느냐.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고쳐졌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냥 나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고쳤어. 주님이 나를 해결했어. 나는 됐어. 그러면 믿음은 나오 있습니다. 나는 고쳐졌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해결됐어. 몸이 아파? 믿음으로 덮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현장에서 즉시 통증이 사라지기도 해. 그러나 믿음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는 나를 고친다. 믿음의 말씀은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가는 진행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통증을 마음에 믿어. 주님이 나의 통증을 걷어갔고, 주님이 나의 암병을 걷어갔고, 마음으로 믿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즉시 암이 사라지고,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즉시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암이 따라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지금 나는 나았어. 지금 나는 치료돼서 내일도 오늘이요, 모레도 오늘이요, 글피도 오늘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강력한 문제점이 뭐냐? 폐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는 또 폐역하는 겁니다. 저거 그냥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야. 뭐 몸이 아픈데 뭘 나 그냥 그대로구만. 그게 폐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지 과학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지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만졌어. 주님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갔어. 여기에 대해서 폐역. 세상에는 증거가 필요하잖아. 믿음에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졌고, 주님이 나를 고쳤고, 주님이 나를 해결했고, 지금 나는 고쳐졌습니다.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긴 뭘 응답받아, 그대로 있지. 외국에 넘어가면 안 돼. 믿음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여러분 받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뭐라고요? 왜곡이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뭐냐고요? 목사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내가 왜곡을 갖고 딴 생각을 품으면 너희들은 폐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서기관들, 두 번째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세 번째는 그거를 고쳐보겠다고 난리치는 제자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게 지금은, 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폐역한 사람들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기관들하고 제자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귀신을 쫓고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여러분, 아픈 사람 도와주는데 무슨 허가증을 따야 됩니까?
아픈 사람 도와주는데 무슨 병원 차린 것도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치료하는데 그거를 서기관들에게 가서 고쳐도 될까요 말까요 허락받고 합니까? 복음은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구한테 허락받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은 여호와 라파, 구약에도 분명히 모세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다. 아니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도 치우고, 안병이 떠나가는 것도 치우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도 치우고, 요즘 무슨 내면 치유 무슨 치유, 통합하면 치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라파,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니시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예배드리는 자가 당장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화장빨도 잘 받고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오늘 나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졌네, 하나님이 나를 고쳤네. 통증은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니까.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인 거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서서히 이뻐지기 시작해. 믿음이 없으니까 의하면 좋노, 이 암을 어떡할까, 그러니 점점 굳어지면 내 안에 있는 말씀까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딱딱한 밭에 갇혀버리면 죄송하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야 돼.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여러분 굳은 밭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기름 부음이 운행하고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얼굴이 굳으면 마음이 굳은 거예요. 얼굴 좋은 말 할 때 얼굴 펴. 지금 여러분 얼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여러분 패역한 사람들의 염려예요. 뭘 어떻게 합니까? 제 경험을 말하면 고민할 거 없어. 어찌합니까? 그건 세상 가사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게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험에 나온다 이거 써.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패역한 것 갖고는 안 돼요. 정말로 믿음의 언어가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면, 아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 주님은 처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즉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내 손을 잡아주면 여러분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의 말씀의 지팡이, 믿음의 막대기가 있으면 절대로 그 죽음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아니 이게 뭐,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자는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가지고 뭘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패역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패역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거 갖고 되겠나? 남들은 불 떨어지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네. 이거 갖고 되겠네. 믿음은 여러분 진동만이 아니라, 믿음은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요. 사람마다 믿음의 통로가 다르잖아요. 남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근데 나는 난 겁니다. 그냥 내게 주시는 은혜에 충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받아내고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적인 언어는 뭐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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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날 때 감사로 듣고, 암병이 나를 괴롭힐 때 감사로 듣고, 감사. 이건 여러분 저의 경험의 언어예요. 제가 종종 제 몸동안에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려서 신경하고 엉켜있는 사람이에요. 의학으로 보면 저는 서 있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산도 올라가고 뭐 난리를 쳐도 여러분 끄떡 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저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고, 이 통증 부분을 하나님이 불로 덮어놓으셨어요. 아멘. 이게 저한테 영원한 가시요. 그러다 내가 여러분 이 믿음이 살살 소멸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면 통증이 와. 부르르르. 믿음의 진동이 와야 되는데 여기 허리에 진동이 오면 죽어납니다. 그대로 앞에서 그냥 패고 깔아집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는 뭡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슈. 그러면 또 서서히 통증이 소멸돼요.
저는 이게 여러분 저한테 가시예요. 이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한눈 팔면 통증이 오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날 덮어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오늘 찬양할 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디스크가 문제냐? 아니에요. 안 아픈 게 문제지. 아픈 거 신경 써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 주님이 그거를 압제하시고,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막아내시고, 그거를 향한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때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극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셨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열어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고, 저는 그거를 무수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믿음이 뭐냐? 왜곡이 사라지면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겨자씨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겨자씨 봤슈?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7번 갈래다가 한 번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지에서 본 게 아니라 남이 갖고 온 거를 봤는데 진짜 겨자씨가 작더만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가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 지극히 작은 겨자가 땅속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풀보다 크고, 그것이 여러분 나무만큼 자라서 별것 아닌 겨자씨가 새들도 쉬게 하고. 아멘. 그래서 겨자씨 믿음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는 높지 않습니까? 그는 겨자씨가 뭐냐? 아까 말했죠. 폐역이 사라진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간단합니다. 겨자씨는 쟁반 위에 버티고 있으면 그건 폐역이요.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폐역이,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절대 고생은 안 해, 내가 교회에 고생하러 왔냐, 이건 폐역입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야, 당신들처럼 나는 바보들이 아니야, 그건 폐역입니다. 여러분 겨자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나 혼자 가는 인생이에요. 유익한 인생이 되려면 힘들어도 그 겨자는 떨어져야 돼. 땅속에 떨어지고 여러분 죽어지고 썩어지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뭐라고요? 폐역이 사라져야 돼, 계산이 사라져야 돼, 측량이 사라져야 돼, 조건이 사라져야 돼. 그냥 주님처럼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조용히 믿음 안에 죽어지면 여러분 그게 큰 믿음이다 그 말이죠. 가나안 여인 보세요. 대적합니까? 싸우자고 덤빕니까? 기분 나쁘다고 난리칩니까?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그걸 다 받아내는 게 영혼의 때고, 그걸 있는 대로 다 받아내고 그냥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저를 그냥 가족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큰 믿음은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공로가 몇 년 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그 순간의 댁은 여러분 폐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중요한 게 오늘,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이 뭡니까? 폐역이 사라진 사람, 폐역이 떠나간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느냐,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폐역이 있느냐, 주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오늘 내가 폐역이 있느냐, 주님이 내게 하실 일에 대한 언약의 폐역이 개입되어 있느냐. 폐역은 끊어내야 돼요.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폐역이 있으면 안 돼. 액면 그대로 옳소이다 주님만이, 맞습니다 주님이셔야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솟사오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 복음의 말씀, 예수는 나의 구원, 입으로 시인하세요.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내셔서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요동치지 않고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통증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어떤 일 문자가 뭐 난리쳐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모든 걸 덮어주시는 예수임을 믿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금식해도 소용없네. 마지막 테스트가 폐역입니다. 폐역을 뚫어냅시다.
폐역을 던져버립시다. 옳소이다.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금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작정기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폐역이 있습니까? 여전히 흔들리십니까? 혹시 여전히 요동치고 계신 않습니까? 이게 응답되겠나? 오늘 5일 지났는데 이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문자에 아름다운 소식이 없을까? 여러분, 그거 긴장하면 안 돼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폐역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금식을 했다면, 작정을 했다면, 작정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셔서 그냥 아빠 믿는 겁니다. 아버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폐역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끝까지 여러분 파수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에 통증 신경 쓰지 마세요. 압박적인 소식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폐역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끊어졌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무거운 짐은 주님이 처리하시리라. 끝까지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흔들리는 폐역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폐역을 끄집어내시고 내 폐역을 덮어서서 내 벽이 소멸되게 하소서. 내 벽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폐역이 끊어질지어다. 근심이 떠나가라. 염려가 떠나가라.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행하시리라. 주님이 내 손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무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동서남북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는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이여, 동을 보며 마음에 근심하라고 서로를 보며 마음의 염려를 버리게 하시옵소서. 함정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아버지 노아의 방주의 창은 하늘로 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매뉴얼에 따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늘만 보게 하시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버지 예수만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폐역이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폐역이 소멸될지어다. 염려야 떠나가라. 왜곡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약속을 왜곡시키는 의심의 세력아, 주님의 승리를 왜곡시키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노라. 예수가 나의 능력임을 믿노라. 예수가 나의 영광을 믿노라.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기름을 부으소서. 지금 기름을 부으소서. 지금 기름을 부으소서. 지금 기름을 부으소서. 염려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의심을 태워주시옵소서. 근심을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는 시간이 되도록 나를 아버지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불이, 지금 성령의 불이, 지금 성령의 불이, 지금 성령의 불이 지금 임하소서. 약함이 아버지여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이곳에 암병이 있습니까? 지금 암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수족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나의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연약함을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소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성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타하시고, 묶여있는 물질 창고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 야곱의 사닥다리가 열려져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야곱에게 일어나 아버지여 참으로 유전인자를 바꾸어서라도 아롱진 것 얼룩진 기적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망가지는 육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멈춰가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무너지는 나의 기업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맺힌 마음에 아버지 분노하는 마음에 기적이 필요하오니 임하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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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셨. 눈을 감고 찬양하세요. 성령이 오셔 주님을 보며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아직도 무겁습니까?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양으로 나를 덮어버립니다. 믿음의 찬양으로 높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지금 오셨네.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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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직 성령만이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이곳에 성령이 오마소서.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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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영으로 나를 둘러덮고 영으로 나를 다가가셔서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